하나님을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제 오늘은 그 더욱하는 기도의 서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에베소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 신학교들뿐만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에베소서는 바울 사상의 정수다. 바울 사상의 왕관이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권위 있는 대요약서다. 이렇게 말들 합니다. 저는 에베소서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면은 에베소서에 들어가서 말씀을 읽고 위로받고 힘을 받고 그래서 회복되어지고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정말 에베소서는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책이고 제게는 없어서는 정말로 안 될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울 때 여기저기에서 내게 어떤 구절이 있는가 그걸 뒤집지 마시고 에베소서의 안에 들어가서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도 바울의 그 영에 접촉되어져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아는 그런 기도로 위로받고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축복을 드립니다. 이런 평가를 받은 에베소서는 그 내용이 참으로 장엄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정하셨으니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런 축복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우리들에게 보증으로 성령께서 인치셨으니 지금도 인치고 계시니 이와 같은 찬양을 이와 같은 찬송을 이와 같은 심오한 사상을 그리고 아름다운 문체로 가득한 예배소설을 쓸 수 있었을 것인가? 하나님을 펼쳐낼 수 있었을 것인가? 아무리 문장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시적인 표현을 한다 하더라도 에베소서에서 이와 같이 사울이 펼쳐내는 이 내용을 어떤 사람도 써내갈 수가 없고 또 펼쳐낼 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연 어떻게 이러한 내용을 펼쳐낼 수 있었을까? 이러한 내용을 쓰고 찬양할 수 있었을까? 기도할 수 있었을까? 믿는 너희는 청직이고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고 이와 같이 우리들을 권면할 수 있을까? 그건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하나님을 기도한 자만이 하나님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들은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만이 그렇게 변화되었고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살고 있고 그의 삶을 내가 만난 하나님을 편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말이죠. 3절부터 14절 이와 같이 찬양에 이어서 그 다음에 아주 특이하게 다른 서신서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두 번의 기도가 나옵니다. 15절로부터 23절까지 그리고 3장 14절로부터 19절 이 두 단락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어떻게 이러한 기도를 할
할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의 기도는 정말로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깊이가 있고 본질적인 사도의 기도였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으로 채워주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사도 바울의 기도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추구해야 할 기도의 모델이다. 기도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찬양과 기도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3절로부터 14절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은 이 땅의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축복, 복 그러면 돈부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3절 이하 4절부터 14절까지의 이 내용을 보십시오. 그것은 땅의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 그랬어요. 그 복은 곧 어떤 복이냐? 하나님 아버지가 선택하시고 아들로 예정하신 축복. 이 축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핏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축복. 이 축복이 믿는 우리 안으로 실제화되도록 약속의 거룩한 성령으로 인치시는 축복. 이 축복과 비교하고 그리고 견줄 볼 만한 축복은 이 땅에, 세상 가운데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축복을 이미 받았다면에도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왜 그렇게 되어버렸는지. 사도는 말이죠. 바울은 과연 이러한 축복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어낸 어떤 지식적인 사람으로부터 배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이와 같은 축복을 알고 찬송을 하고 찬송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것인가? 축복받은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닙니다. 이것은 특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아들을 예정하시고 그 아들로 예정되는 우리들을 실제화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시고 이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들에게 실제적으로 적용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인치셨다는 것. 이건 특권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아울러서 우리들에게 책임과 사명을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받은 은혜 그 영광을 찬송해야 될 책임이 있고 찬송해야 될 의무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사도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받아 나만 누리고 받아 그래 위로 받았어 내가 오늘 은혜 받았네 근데 끝나버렸어요. 그걸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한 축복이고 하나님의 축복은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축복을 이미 받은 우리들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시적으로 있다 없어지는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 그래서 그 축복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찬양을 널리 전파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받은 은혜, 그 받은 축복 이로 인해서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는 찬양할 의무가 있고 찬양을 전할 그런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성도들인 우리들 자신이, 그리고 성도들인 우리들 자신이 소유한 축복을 바로 깨닫고, 이 축복을 바로 깨닫고 축복을 받은 신분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이건 은혜 있잖아요. 이건 사랑이 있잖아요.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할 줄 알고, 사랑을 받았으면 감사할 줄 알고,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경배하며 찬양할 줄 알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고, 믿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삶을 본을 보여야 될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같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닮아가려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역행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닮으려 하고 우리의 삶을 본받으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순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책임, 이런 사명을 전혀 인식하지 아니하고, 내가 남보다 좀 더 잘 살고 남보다 조금 더 낫게 살고 남이 가지지 않은 것을 좀 더 갖고 있고, 그게 가진 것이 뭡니까? 전부 다 세상적이잖아요. 땅에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 주신 이미 우리가 받은 복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것들이다. 이와 같이 말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이 시간은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축복을 바로 인식하고 알고 깨닫고,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하는 것, 이것 보고 성숙이라고 합니다. 말을 해도 아무리 말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은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행실을 보면 알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듣고 믿습니다 말하는 것으로 끝이에요. 그것이 결론이에요. 결론.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리는 탈피해야 되지 않을까.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을 더욱 아는 기도, 이렇게 제목을 제가 잡았는데, 주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시작. 지금까지 내가 사는 삶, 그것을 반복해서 사는 것이 옳은 삶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정말로 알면은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말이죠, 성도들 위한 바울의 감사의 기도는 이러한 영적인 것을 가르친 후에 나타납니다. 바울이 감사하거든요. 바울이 정말로 감사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솔직히 한번 말해 봅시다.
다른 사람들이 말이죠, 그 은혜를 받고 믿음이 좋고 그리고 사랑을 실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들은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 비일비재한 사람. 어떤 것을 비일비재하다?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는 못해요. 감사하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처럼 참으로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 것인가? 사도 바울은 말이죠, 에베소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 아름다운 믿음, 그 믿음으로 실행하는 그 사랑, 그것을 보고 감격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이. 어떻게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자꾸 지금 의문을 던집니다. 질문합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그래요. 오프닝, 다시 말씀드리면 인사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감사,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본론, 이 바디 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인생 클로징 멘트를 하고, 그 다음에 축도함으로 이와 같이 서신을 끝맺는 것이 일반적인 그리고 대체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에베소서는 특이하잖아요. 인사가 있고 그런 다음에 아주 긴 찬양이 있습니다. 3절로부터 14절까지. 다른 서신에는 이런 게 없어요. 이 찬양이 말이죠, 한 1분, 2분 그냥 간단하게 우리들이 드리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확대된 찬양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다.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예정하셔서 아들로 예정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아들로 예정하는 우리들을 실제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 아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그 아들의 명분, 아들의 지위를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시는 그 여기 내 안에,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서 명실을 공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걸 찬양하는 것이죠. 얼마나 깊고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우아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인가. 이런 찬양을 바울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학식 면에서는 우리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라는지 몰라요. 그런데 학식으로는 도저히 이러한 찬양, 이런 감사, 이런 기도는 나올 수가 없어요. 세상 지식으로. 자, 오늘 1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은 어느 서신에처럼 감사의 기도를 항상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가 없는 기도를 드린다면은, 감사는 기도는 드리지 아니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무엇인가 요구만 한다면은 가장 중요한 그 무엇인가가 없어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한번 기도의 패턴 한번 보세요. 감사가 있는가? 사도 바울처럼
찬양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나님 뱉다. 바울처럼 말이죠. 아주 매우 깊게 찬양하는 그 태도를 가지고 그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간다면은 나와 여러분의 관심의 초점이 말이죠. 내게 공평함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장엄함을 보기 시작합니다. 나의 관심의 초점, 나와 여러분의 관심의 초점이 나의 이기심보다 나의 이기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화로움에 맞춰지는 것이죠. 감사가 없는 사람에게는 기도의 대상이 없어요. 감사의 대상이 없는 거예요. 찬양의 대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면서 흥액이 없어서 찬양합니까? 기도하면서 요구하는 것이 주제가 되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의 찬양의 대상은, 감사의 대상은, 기도의 대상은 과연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말이죠. 이와 같이 찬양의 대상, 감사의 대상,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가 가르쳐줘서? 누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여러분처럼 답습한 기도? 그렇습니까? 기도의 본질, 찬양의 본질, 감사의 본질은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로부터 나옵니다. 진정한 이 교제가 없으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기도의 본질도 모르고 찬양의 본질도 모르고 왜 내가 기도해야 되는지, 왜 내가 찬양을 드리는 건지, 왜 내가 감사를 드리는지를 몰라요. 그냥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20여 분간, 근 30분간 찬양하는 것. 다요? 아니. 그러면 안 돼요.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말이죠.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있는 호황하고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이 영들이 다 떠나가고 실제이시고 영원하시고 내 자신이 되어주시는 그 영으로 충만되어져서 온전한 정신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송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만 있는 신령한 복이 아니라 그 신령한 복 받은 자에게 그 복을 나누어 줌으로, 수고함으로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을 꿈꾸지도 않고 나에게 세상 것 더 많이, 누구보다는 내가 짓밟아 누르면서 살 수 있는 성원 아파트를 이제 수리가 다 해서 아마 우리 한봉금 사모가 그리 이사 갈 겁니다.
저는 여기 교회 안 떠나요. 너무 좋아요, 교회. 그래서 우리 한복문 사모는 그냥 좋은 집에다가 이제 시집 가는 것처럼 신접살림을 차려줄 것입니다. 내가 어떤 집에 살고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복이 아니에요. 정신들 차리세요. 그것 가지고는 하늘나라 못 갑니다. 왜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집에서 아주 큰 대자로 들어놓아서 자지. 그리고 세상 것 즐기면서 살아야지. 왜 또 주일날 힘들게 그 먼 거리에서 우리 김로 집사님, 황영원 사님, 우리 임석현 집사, 그리고 조금 먼데 우리 임영희 집사, 우리 주홍국 집사, 한봉희 집사하고 김준영 권사는 조금 과정에서 엎드리면 코다한대요. 왜 와서 이와 같은 설교를 드려야 되는가? 그것도 뭐요?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돈 주고 설교 들고, 돈 주고 교회 온 거예요. 내 수고하고 교회 온 거예요. 왜 그래? 돈 안 주고 그 돈 가지고 술도 마시고 즐기고 향락하며 살지. 우리의 인생의 패턴, 목적, 목표가 완전히 달라져야 돼. 교정이 돼야 돼. 교회 건강을 위해서 교회 나오면 하나님께 건강해 주십니다. 먹고 살게 해 주십니다. 굶어 죽지 않게 해 주십니다. 그 이상 욕심내지 마세요.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의 이 교통,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은 찬송의 대상도, 감사의 대상도, 기도의 대상도 모르고, 알기 때문에 찬송하고, 알기 때문에 기도하고,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을 행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감사를 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기억한다. 언제? 기도할 때. 누구를? 너희를. 기도한다. 언제? 내가 기도할 때. 누구를? 너를. 제발 목사님이 기도할 때 기억하는 사람. 누구를? 여러분들. 제발 좀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치지 않는다 그래요. 그치지 않는다. 무엇을? 감사하는 것을. 그치지 않아요. 무엇을? 감사하는 것을. 누구 때문에? 그 이유는 너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그래. 이 목사 입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감사가 그치지 않게. 제가요, 이 16절을 묵상하면서 울었어요. 내가 14년 목회를 하면서 헛것했구나. 나도 사도 바울처럼. 제가 황혜영 권사님이 그 감기 걸렸었나 그때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지. 같은 병실에 입원한 그 불신자한테 전도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마음이 얼마나 흡족했는지 몰라요. 그 사람 우리 교회 나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그때도 내가 간증을 했을 거예요. 그 예화를 들면서 설교 중에 그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게 목회자의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에베소 성도들을 기억하고 에베소 성도들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잊지 아니했다. 기억한다. 그치지 아니했다.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감사의 대상이,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찬양하는 찬양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감사하면서 감사의 대상이 봉투에다 찍찍찍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걸 끝납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런 대상이 없이 봉투에다가 몇 푼 집어넣고 그걸 감사하고 하는 사람. 목사님이 여기서 헌금을 소개할 때 그걸 보면서 속으로 마음이 너무 아파요. 기도는 말이죠, 떠받총 쏘듯이 막 하나님께 요구하며 몰아붙이는 게 아니에요. 바꿔줘야 돼요. 받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듣고 받는 거예요. 체험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이 기도의 대상이요, 하나님이 찬송의 대상이요, 하나님이 감사의 대상이라는 걸 알아요. 바울은 말이죠, 받은 그 은혜를 찬송함으로, 감사함으로, 그 받은 은혜를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께 찬송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물질이 아니에요. 세상 물질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15절을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랍비였습니다. 유대인이었어요.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유대 전통이 계속 그 몸에 배어 있었어요. 습관적으로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해질 무렵 저녁 때, 그리고 아침, 그리고 점심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그는 이같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기도는 말이죠, 자신보다도 타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타적인 중보의 기도의 사람이었다. 뭘 달라고 요구만 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 우리들과 얼마나 차이가 있고 판이한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목사님을 생각하는지 몰라요. 목사님이 아이고 그냥 헌금 바치고 그리고 11조들 했으면 그냥 뭐 거기에 11조에 11조를 더하고 뭐 은혜에 은혜를 더하고 더 풍성하게 하고 10만 원이 100만 원이 되고 1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되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로 축복이 주옵소서 그렇게 나왔고 맨날 뭐 생명의 영이니 하나님만 이렇게 말씀한다. 제가 할 줄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온전히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개인을 위해서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사람에게 무엇인들 아깝게 있는가 그래요. 무엇인들 못 주시겠는가. 먼저 생명의 그릇이 돼야 돼요. 먼저 그 보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자꾸 그릇 이론을 펼친 적이 많이 있죠. 같은 그릇이에요. 같은 그릇. 같은 토기장이가 빚은 그릇이라고 봅시다. 같은 공장에서 말이죠. 막 똑같은 규격으로 똑같은 재질을 가지고 찍어낸 그릇이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 한 그릇은 사람의 밥상에 오르고 그 한 그릇은 개밥 그릇이 됐다면 같은 그릇입니까? 여러분들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하나님의 그릇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릇인 여러분들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어요? 달라요. 같은 그릇 아니에요. 내 안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가 담겨져 있는가 보면은 소스라치게 놀라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험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는데 오늘 찬양 인도하면서 제가 목이 메인 이유가 정금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정금의 십자가로 내 안에 하나님의 본질로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와 계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그리고 행복하고 목이 메이는지. 그 하나님 알자는 것이. 들으면은 믿음이 생겨요. 참 믿음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하면은 그 사람의 행함을 보면 알아요. 사랑이에요. 듣는 자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함으로 사랑으로 행하는 것. 아무리 믿음이 좋은 척하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은 그 사람의 행한 것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봉사한다고 열심히 막 돌아다니면서 분란만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는 것을 이끄는 그런 봉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 사람 안에서 사랑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나는가. 그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주 예수 믿는 믿음, 그 성도들을 향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에베소 성도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 향해서 행하는 사랑, 그것을 보고 감사드렸다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돈 줘서 감사드린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목사님에게 뭘 사줘서 감사드린 게 아니에요. 듣고 믿고 사랑으로 행하는 성도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이. 믿음, 사랑 이 둘이 온전히 겸하여 갖추어져 있을 때 그 성도들을 보고 온전한 신앙을 가진 성도라 말할 수 있어요. 믿음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주위 사람들에게 행합니까? 야구르트 하나 조그만 것을 주는데 애따 그냥 먹어라 이렇게 주는 거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줍니까? 어제 목요일 날이죠. 내 목양실에 있는 에어컨에서 그냥 곰팡이가 막 날라 떨어져서 틀면은 막 책상에 수북이 쌓여요. 그래서 목요일 날 목양실하고 저 청소를 했습니다. 근데 부부가 왔어요. 젊은 부부예요. 뭐 50 전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둘이 얼마나 죽이 잘 맞든지. 남편은 허리허리한데 아내는 상당히 뚱뚱해요. 남편은 기술이 있으니까 그냥 막 어떻게 하는데 그냥 힘든 것은 그 아내가 다 하더라고요. 나는 그 사랑이 너무나 고마워서 우리 사모를 통해가지고 그 음료수 좀 갖다 주라고 사모도 그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애따 먹으란 게 아니에요. 간 뒤에 둘이 이야기를 했어요. 두 부부가 참 잘 어울린다. 그게 사랑이에요.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키가 사람같이 그 지혜도 자랐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건 성숙이에요. 성숙. 바울은 이와 같이 에베소 성도들의 성숙을 보고 하나님께 감격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말이죠. 이와 같이 성숙시켜 주셨기에. 바울이 성숙시킨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왜냐하면 바울은 씨를 뿌렸지만은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그 말씀 있잖아요. 나는 씨를 뿌렸고 아버지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씨 뿌림을 받았으면 오늘 또 말씀의 씨를 여러분 10년 가운데 받았으면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들으십시오. 받으십시오. 성숙하십시오. 그래서 이 목사가 말이죠. 정말로 감사함으로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누구누구 잘못되고 있습니다. 참 그 좀 형편 좀 폐기해 주시고. 물론 그 기도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스데반의 기도를 보세요. 기도의 질이 완전히 달라요. 온전한 믿음은 실행하는 사랑에 의해서
온전한 믿음은 실행하는 사랑에 의해서 입증이 된다. 실행하는 사랑. 행하되 사랑으로 행하는 것. 그래서 성숙은 믿음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사람의 순종함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에서 이와 같이 믿음과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말이죠, 이 15절을 두고 바울이 믿음과 사랑이라는 말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성숙을 요약했다. 믿음과 사랑이 온전한 사람을 온전한 성도로 할 뿐만 아니라 믿음과 그리고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는데 에베소서 1장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거룩한 성령으로 인치신다. 여러분 기도할 때 막 말로 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부터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허락한 시간 동안 한번 머물러 보세요. 무엇이 급하고 무슨 일이 급하고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작정하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보세요. 방음장치가 말이죠. 이 세상에 그렇게 방음장치, 뛰어난 기술력으로 방음장치 한다 하더라도 소리가 들립니다. 새어나갑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아무것도 안 들려요. 방음장치가 얼마나 잘 돼 있든지. 그래서 집중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주임을 듣는 것이. 그래서 기도는 듣는 것이. 기도는 듣는 것입니다. 바울은 뭐 해달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듣는 기도를 했다. 고풍선에 공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탁 날리면은 한동안 비행하다가 푸르륵 하고 떨어지죠. 추락하고 맙니다. 그런데 열기구도 공기로 주입을 하거든요. 버너에다 불을 붙이면 말이죠. 뜨거운 공기가 열기구 안에 찹니다. 그러면은 이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압 차이기 때문에 열기구가 공중에 뜨는 것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은 하나님께 나갈 때 백지로 나가라는 거예요. 열기구도 쭈글쭈글 했다니까요. 아무것도 안 채웠어요. 고풍선에도 아무것도 안 채웠어요. 그런데 고풍선은 사람이 부는 공기로 채워진 것이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께 기도할 무슨 제안이나 기도할 제목을 가득 채워서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백지 상태로 나가는 것입니다. 고풍선과 같은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뭐 따발총 쏘듯이 막 쏘아대면서 하나님을 몰아붙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고풍선에 바람이 빠지면은 그 모양. 다시 말씀드리면 빈 껍데기처럼 빈 껍데기만 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 경륜을 가지고 이제 지금도 그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기도는 받는 것이에요. 듣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을 보고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합니까? 청지기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듣는 기도, 믿음으로 받는 기도에 그 자리에 나아가야 돼요. 때가 됐어요. 이제 그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는 말이죠,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계획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불안하는 이 계획은 내려놓고 무효화시키고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이 떠오르게 해야 되는 것이.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에는 절벽이 없습니다. 철대문과 같은 그런 문제의 철벽이 있더라도 아무것이 아니에요. 넘지 못할 것 같은 문제의 태산 앞에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불의액이 우리를 부상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열기구가 뜨거운 공기로 하늘을 날듯이. 맨 처음에 땅에 있던 열기구는 1m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무거워서. 그런데 높은 산도 넘어가는 것을 여러분들은 그림을 통해서 많이 봤을 거예요. 하나님의 불력이, 하나님의 그 성령이 나와 우리의 인생을 부상시키기만 하면은 그 순간 나와 여러분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가 있다. 우리 황영 권사님만 복받아. 우리 종국 집사님 웃기만 하고 복을 안 받으려고. 나와 여러분, 우리가 나의 하약한 이 손으로 나의 인생을 붙들고 그리고 어떻게 해보려고 내려놓지 않는다면은 추락한 순간 모든 것 잃어버립니다. 나는 가끔 죽은 자의 모습을 생각해요. 영안실에 있는 죽은 자의 모습. 과연 우리 눈으로 영안실에 시체로 누워있는 이밀빈의 모습이 그게 전부일까? 아닙니다. 추락한 자는 영안실에 누워있는 시신과 똑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기를. 반드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아니에요. 길이 달라요. 죽은 후에 길이 달라요.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달라요. 우리의 기도는 듣고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우리는 의탁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누구에게 의탁할 것이 없어가지고 고독할 때가 있습니까? 저는 사람 보기에 무지하게 고독한 사람입니다. 일주일 내내 두 얼굴만 봅니다. 하루 종일 한 얼굴만 봅니다. 김재순이 얼굴하고 한봉금의 얼굴이.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귀합니다. 일주일 내내 다른 사람 좀 한 번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주임을 듣고 기도함으로 듣고 받는 자는 의탁할 사람이 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산악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최고의 봉에 도전하기 위해서 많은 세월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험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영광을 혼자 독차지하기 위해서 그는 홀로 길을 떠납니다. 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해가 지고 아침이 되고 또 해가 지고 아침이 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밤입니다. 휘황한 달빛이 산을 가득히 채우고 별빛은 정말로 그렇게 아름답게 반짝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런 밝은 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순식간에 칠흑과 같은 밤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정상을 코앞에 두고 산등성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지점에서 어느 순간에 자기 허리에 메고 있던 밧줄이 자기를 끌어당긴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짤막한 소리로 외칩니다.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달라.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무엇 해주기를 원하는가?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너를 구원해 줄 수 있다고 믿느냐? 물론입니다, 주님. 그래? 그렇다면 내 밧줄을 끊어라. 캄캄한 칠흑 같은 그런 밤중에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내 밧줄을 끊어라. 그는 허리에 있는 밧줄을 끊었을까요? 아닙니다. 더 세게 붙잡습니다. 그리고 더 조입니다. 혹시 끊어질까 봐서. 그 다음날 산악구조 대원들이 그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두 손으로 밧줄을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밤새 동태가 되어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상과 거리가 1m밖에 안 됐어요. 들었으면 살았을 거 아닙니까? 말씀을 들었어도 그는 믿지 아니었고 그리고 행하지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죽었어요. 듣는 것이 중요해요. 기도는 듣는 것이, 기도는 받아들이는 것이, 기도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영으로 오셔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듣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찬양, 감사, 믿음, 사랑, 기도의 하나님, 기도를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최소한의 바울만큼 그 사랑을, 최소한의 바울만큼 그 믿음을, 최소한의 바울만큼 그 감사를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오셔서 충만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음에 이르도록 최소한도 바울만큼 성숙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실제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